지금 지금 이 에베소서 누가 지었지? 바울이 어디에서 지었지? 감옥에서 지은 또 서신서가 뭐가 있지? 내가 지난번에 알려줬는데 어떻게 배우면 된다고 했는데, 자,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빌은 뭐야? 빌립보서. 또 뭐가 뭐야? 골로새서. 또 뭔이 뭘까? 빌레몬서. 엑빌골몬 저기 인솔 좀 해드리세요. 뭐 찾으시는 것 같은데 펜하고 봉투, 마땅한 봉투를 챙겨서 좀 드리시도록 하세요. 어떤 걸로 할지 처음엔 잘 몰라.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미리 챙겨줬어야 하는데 부담 갈까봐 그게 저기다 딱 해서 준비를 해놨었는데 또 전도사님 또 치우셨네. 자, 오늘 하나 배웠지? 뭐라고? 자, 감옥에서 쓴 서신서는 어떻게 얘기한다고? 엑빌골몬 하면 딱 끝나. 답이야.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편지를 써. 누구한테다 쓴 거야? 에베소 교회에다가 빌레몬에게 또 뭐야? 골로새서 교회에다가 또 어디다도 썼는데 그거는 이제 감옥에서 쓴 게 아니지. 고린도에다도 썼고, 그죠? 왜 썼는데 엑빌골몬은 어쨌든 그 감옥에서 쓴 서신서다. 그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 운동이들이 좀 이렇게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본문 말씀 우리 잠깐 한번 볼까?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혀 있잖아. 그지? 1절에 보니까 갇힌 자 된 누구? 나 바울은 하고 얘기하네. 3장 2절 누가 읽어볼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 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다음 예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자, 계시가 뭐야? 계시. 여러분 계시가 뭘까요? 명령. 계시록. 그렇지. 계시록인데 그게 뭐? 계시란 뜻이 뭘까? 명령. 명령? 그게 아니고 계시는 뭘까? 자, 여러분들 알아? 자, 시크릿이 뭐야? 시크릿? 비밀. 또 미스테리가 뭐야? 비밀. 계시는 바로 비밀이야. 비밀이 계시가 누구에게 보여진 거야? 누구에게? 바울에게 보여줘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얘기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해. 3장 5절 에스더 13 읽어볼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대. 거룩한 누구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누가 알려주셨다고 그랬어?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지금 모르고 있대. 에베소 3장 6절 우리 시험자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뭐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같은 자리에 앉았어, 안 앉았어? 또 같이 밥을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했어? 왜 이방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그랬지? 그게 이상한 일이야. 왜? 이방인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질 않았는데 깜짝 놀랐어. 그지? 3장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세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됐대.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됐다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후대 사람들, 하나님의 같은 가족들이 되고, 지체는 뭐야? 자, 우리 몸에, 자, 뭐가 있어? 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머리, 여기도 있고, 눈, 이런 것들이 지체야. 그지? 에이, 너는 손가락이 왜 조그맣게 못생겼니? 탁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 뭐가 돼? 평신. 바보가 되냐, 그지?
딱 잘라버리면 요즘 말로 장애자가 되지. 그지? 장애가 있으면 어때? 아이, 불편하지. 그리고 좀 우리 친구들 부끄럽겠지. 그렇기 때문에 못생겼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닦아서 예쁘게 손톱도 다듬고 해가지고 탁 펴주고, 더 밉고 못생겼을수록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야 되겠지? 다른 손으로. 그래야 이 손도 아, 나도 예뻐졌구나 라고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돕고 섬겨야 된다. 이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뭐다? 지체들이다. 그래서 사이가 좋아야 되겠어? 나빠야 되겠어? 좋아야 되는 거야. 아유, 쟤는 저렇게 못생기고 어째 저렇게 생겨가지고 저래? 말도 할 줄 모르고 아이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막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조금 좀 옷이 안 단정하면 가서 이렇게 좀 싸주고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혼면해주고, 그지? 못하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고 도와주고. 사회에는 컴퓨터를 잘하니까 컴퓨터를 누가 어떤 어른이 왔는데 잘 못하고 쩔쩔매고 하면 다 도와드리고, 그지? 또 우리 예지는 누가 이렇게 시험자면서 예쁜 언니가 오면은 여기 앉으세요 하고 또 아까 같이 물도 팍 갖다 떠다 드리고, 목마르시면 이것 좀 드세요. 이럴 줄 아는 것이 교회가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들 그렇게 어떻게 해라? 착함과 진실함과 어떻게 의로움으로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라.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 지난번에? 위로의 누가 모여 있는 거야? 응? 누가 모여 있는 거?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우리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 그걸 뭐라 그런다고? 성도들.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그지? 우리는 생명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지금도 있지만 우리 죽은 다음에도 생명이 있지. 우리는 갈 곳이 어디 있어? 하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순종함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지.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또 떨어지네. 바울이 알았다 그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약속에 무슨 약속일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 내가 뭐가 됐다고 그랬어? 7절 말미에 보니까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자, 바울이 뭐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의 경륜을 깨우쳐 주신 까닭을 알았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안 거야. 우리 여기 어디에 나와 있어? 어디에 나와 있지? 자, 이방인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책을 다 펴보세요. 6절 3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자, 에베소 3장 1절에는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에베소 3장 6절에는 뭐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비밀을 누가 알았다? 바울이 알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비밀은 바로 이런 것인데, 신비에 쌓여있던 이것이 이제는 알게 됐다. 자, 심리학자였고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는 인간 성숙의 단계를 비밀이라는 코드를 중심으로 몇 가지 단계로 만들었냐? 3가지 단계로 만들었대. 여러분들 들어봐요. 자, 첫째, 우리 어린 시절은 비밀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린 시절에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사람들이 비밀이 있구나. 비밀, 아유 이거 비밀이야. 없어요. 짝꿍한테 얘기를 해. 그리고 또 짝꿍은 또 옆에 있는 짝꿍한테 아이고 이거 비밀이야. 비밀이 아니야. 비밀이 아니야. 우리는 왜? 아직 애기기 때문에 형성이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비밀이야 하고 어떻게 말을 해버려. 그러면 그 순간 비밀은 비밀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치? 자, 둘째 단계는 뭐야? 자, 우리 예지가 조금 있으면 지금도 벌써 조금 온 것 같아. 사춘기가 와. 사춘기가 온다. 그러면 비밀을 갖기 시작해. 살짝. 응? 엄마한테도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응? 마음속에 간직한
아, 6학년 오빠가 참 예쁘네, 잘생겼네. 뭐 예를 들면 내 몸이 조금 어디가 이상한데 보이고 싶지가 않네. 마음속에 나는 좀 이렇게 요게 예쁘니까 뭘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가 알면 야단을 맞으니까 말하지 말고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말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이제 그때 누구한테 얘기를 하나? 자기하고 아주 절친. 예지가 좋아하는 절친한테만 살짝 얘기해. 그럼 부모님은 소외감도 오고 답답한 마음도 들어. 근데 그것이 이제 뭐야? 커가는 성숙의 단계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부모님은 이 녀석이 학교에서 무슨 생활을 하나, 무슨 마음을 먹고 있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래서 대개는 아이들이 뭐를 써? 요즘 우리 사무엘 잘 안 쓰는데 생활 통지표. 생활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을 일기. 생활 일기를 써놓으면 엄마가 살짝 일기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일기장 검사를 한다든지. 근데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우리 사무엘 인상처럼 싫어 이런 마음이 들지. 그게 언제다? 사춘기의 단계다. 자, 세 번째 단계가 돼. 무슨 단계일까? 우리 저기 시연 자매, 시연 선생님처럼 어떻게 저렇게 예쁜 숙녀가 되는 그때를 뭐라 그래? 청년 그렇게 얘기해. 그치? 그럼 꼭 남성 청년에게만 청년이라고 하진 않아. 여성에게도 청년하고 얘기할 수 있어. 응? 이게 그 단계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소중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해. 그리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 내가 나를 정말 예뻐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짝꿍을 만나게 되지. 그래서 커플을 만들어서 손가락에 뭐를 끼고 다녀? 커플이 되지? 커플이 나중에 이거지면 보고 또 봐도 너무 보고 싶어. 그다음에 뭐가 돼? 결혼. 그렇지. 결혼을 하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이 다음에 되는 거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박자를 맞춰야 빨리 갈 거 아니야. 자, 결혼을 해. 너무너무 좋아. 헤어지기 싫어. 집에 보내기 싫어. 이뻐 죽겠어. 그래서 결혼을 해. 그럼 결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든가? 뽀뽀하고. 뭐가 나와? 아기. 하고 아기가 나와. 누가 주셨어?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어. 씨를 탁 그렇게 해서 그 대신 이제 씨를 씻는 방법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지. 이렇게 아빠와 엄마가 이뻐 하고 사랑하고 하면 거기에서 씨털이 탁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명을 탁 부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그 법칙에 따라서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하고 아빠는 어떻게 돼? 이제 가끔 어쩌기도 하고 싸우고. 그렇지. 싸우기도 하고. 싸우는 게 제일 어떻다? 우리 아이들은 좋다. 응?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어떻다? 엄마 아빠가 싸우면 가장 두렵고 싫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 이런 그 성숙의 그 단계가 이렇게 커가는데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인생의 가장 숭고한 비밀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첫째는 복음이 뭐라고 우리 말씀 본문 안에 보니까 복음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자, 한번 찾아볼까? 복음이 비밀이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 3정 3절에 나와서 5점 꼼동이 점수 올려주세요. 자, 계시로 내게 비밀로 누가 알게 하셨다고? 누가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자, 복음의 핵심이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세상이 모르고 있는 비밀인데 어떤 사람들은 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비밀을, 감추인 비밀을 알게 돼. 자, 이제 친구들 시간이 돌아왔어. 고린도전서 4장 1절 4장 5절 빨리 찾아서 얼른 읽어. 시작은 빨리 하게. 1절? 사람이 마땅히 천천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드리려 그때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다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으로 있으리라. 자, 천천히 읽어야 목사님 좀 듣지. 자, S13 좀 읽어보세요. 4장 5절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았던 거 몰랐던 것인데 요즘 날 우리 31일 날 무슨 날이었지? 부활절. 자, 여기 꽃이 무슨 기념이야? 다른 교회들은 하얀 꽃을 했다는데 목사님은 고집을 벅벅 부려가지고 빨간 꽃을 갖다 놨어. 왜 빨간 꽃을 갖다 놨을까? 성령 강림절. 나는 이 꽃, 이 힘찬 붉은색이 좋기 때문에 성령 충만 나타내려고 빨간 꽃을 합시다 그랬어. 흰 꽃 그냥 작년에도 우리 하얀 허접난하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나는 이 꽃이 너무 화사하고 이쁠 것 같아. 갖다 놨더니 딱 내가 상상했던 그 꽃 모양 그대로야. 딱 가운데다 갖다 놨더니 예쁘지? 응? 그치? 또 요 위에 조그만 미니 장미도 너무 예쁘잖아. 그래서들 우리 형제님들이 웃었지만 웃든지 말든지 응? 그냥 이건 내 맘이야. 내 맘대로도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다 하셨어. 자, 이래서 둘째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인 뭐가 비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자, 비밀이 두 번째는 뭐가 비밀이다? 교회가 비밀이다 라고 얘기를 해. 3, 4절 함께 읽어봐.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 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고 나는 그 비밀을 깨달았다. 이 깨달은 게 누가 깨달은 거야? 응? 사무엘아, 이 깨달은 거 누가 깨달은 거야? 우리가. 누가? 우리야. 하나님. 이거 누가 썼어? 하나님. 바울이 썼잖아. 바울이 비밀을 깨달을 것을 누가 알 수 있으리라? 너희가. 이제 너희가는 누구야? 너희가는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한 거야. 자, 내 지성으로 안 것이 아니고 누가 알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받은 지혜로 편지를 쓰셨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 찾는 거 신나지? 베드로후서 3장 신나지? 베드로후서 3장 15절 빨리 찾는 친구는 점수를 막 올려주세요. 한 번만 얘기할 거야. 자, 먼저 찾으신 분이 아무나 읽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의 구원이 될 줄로 알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받은 지혜대로 그 비밀을 이렇게 썼다. 그치? 그 다음에 아까 그거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다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은 바로 뭐였다? 교회였던 것이다. 바울은 이 교회의 비밀을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 안 것이 아니라 누구의 무엇으로 알았다? 하나님의 계시 위에서 내려오는 그 비밀함을 알려주는 계시로 깨닫고 알았다. 그러면 교회가 왜 비밀일까? 자, 교회가 왜 비밀일까? 왜 비밀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왜 교회가 비밀이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비밀일까?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비밀일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비밀일까? 그것이 아까 바울이 고백했지? 내 지식으로 하지 않고 누가 알려줬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다? 비밀이다. 그것은 누가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다? 기도함으로써 알 수 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자매가 여기 온 거 누가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몇 월 며칠에? 오늘 며칠이야? 4월하고 3일날. 응? 몇 시에? 8시에. 어디에 있는? 풍무동에 있는 새생명 세빛교회에 우리 이시연이가 갈 것이다. 근데 알았어,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근데 누구는 알고 계셨어?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 우리가 만들어진 거 하나님은 알고 계셔? 안 계셔? 알고 계셔. 아까 목사님이 묵상할 때 읽었지? 우리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우리가 다 기록되어 있었다. 그럼 이 다음에 사무엘 20년 후에 뭐가 됐을 거? 뭐가 되고 싶다고 그랬지? 목사님이나 아니면 로봇 과학자가 되고 싶대. 그러면 우리 사무엘이 열심히 달려가서 열심히 하면 27살쯤 우리 시한자매 나이 정도 되면 무엇이 돼갖고 있을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신다. 계신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비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모든 인간관계의 벽이 교회 안에서만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왜 무너질 수 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지체라고 얘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하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예수님이 옛날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 이방인들하고 밥 먹어서 야단도 많이 맞았어. 그치? 세리하고 왜 밥을 먹고, 12제자가 별별 제자들이 다 있었어. 그치? 별아별 제자들이 다 있었어. 세리 마태도 있었고, 그치? 그런 것도 열심당원도 있었고, 고기 잡는 어부도 있었고, 세상에서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를 만들었어? 훌륭한, 뭐를 만들었을까요? 훌륭한 제자를 만드셨죠. 이 벽이 복음을 통해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된 것이 바로 6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됐다고 그랬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야? 상속자. 자,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는 누구였어? 바로 상속하는. 자, 유대 나라의 그 아버지에게 바로 상속받는 사람이 누구? 아들 중에서 누구? 장자. 근데 누가 누구한테 뭘 팔아먹었어? 뭐를 팔아먹었어? 누가 팔아먹었어? 에서가 뭘 팔아먹었어? 장자권을 뭐로 팔아먹었어? 팥죽한 그릇을. 왜? 배고파서. 그러니까는 뭐야?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늘상 입술로 어떻게 해야 돼? 항상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긍정적인 말을 막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아멘은 어떻게 해야 된다?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옛날 구약의 성전이 어떻게 됐었어? 성전의 안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지. 이방인들의 뜰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뜰이 따로 있었고, 그 속에 또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을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 죽어. 제사장도 경건치 못하고 깨끗이 못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그 안에서 소식이 없으면 줄을 끈을 궁둥이 여기다가 발끝에다가 끈을 길게 느리고 지성소 성소를 들어가.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게 없지만 그때 그 성소와 같은 데가 어디야? 바로 이 교회지. 그치? 지금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그때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갔어. 근데 들어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와야 되는데 나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 바깥에서들 기다리다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끈을 매달고 간 끈에 그 딸랑이가 붙어 있어.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문 바깥으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거든. 일부러 그렇게 해놓고 간 거야. 끈을 길게 해가지고. 그러면 끈을 이렇게 잡아다녀 보면은 그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울리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안 울리고 아무 소리도 안 울리고 잡아 끌어서 내는데 그 다음에 뭐가 딸려올까? 죽은 제사장이 나오면 죽은 거야. 왜 죽었을까? 불결했기 때문에. 죄를 다 씻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섭지? 하나님이 구약에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인데 누구로 인하여서 중보하시는 중간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가 됐어? 축복의 통로들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우리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교회의 터인 사도와 선지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성전을 짓는 데는 모퉁이 돌이 분명히 머릿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서에서 얘기했지. 성전을 짓는 데는 뭐가 막 날아다닌다고? 먼지와 돌과 나쁜 것들이 많이 날아다니는데, 그렇지만 성전을 짓는 곳에 있어야 뭐를 지을 수 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아니면 교회에서 섬기면서 조금 힘이 들어도 열심히 성전을 지어갔을 때
성전은 어떻게 지어진다? 아름답고 훌륭한 솔로몬 궁같이 아름다운 백향목의 그런 궁전을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 수고는 어디에 다 기록이 된다? 하늘나라에 기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는 이런 것들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 자, 백인과 흑인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 못 드릴까? 지금은 지금은 드릴까? 옛날에는 드릴까 못 드릴까? 못 드렸지.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드려졌을까? 노예가 해방이 되면서. 그래서 한동안 지금도 아주 완고한 곳은 백인 교회가 땅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간디가 흑인일까 백인일까? 간디가 흑인이야.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내쫓겼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평생 단 한 번도 교회를 가질 않았대요. 왜? 거기서 박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방 안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었다고? 성경과 아주 그 허름한 안경 한 벌이 항상 들어있었어.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사모했는데 교회의 그 냉대 때문에 다시는 교회를 가질 않았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 우리는 따뜻한 교회야 되겠지. 그래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아까 우리 읽어봤지?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 내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의 순종함이 마땅할까 안 마땅할까?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아멘? 아멘. 자, 또 하나 찾아. 골로새서 1장 27절. 자, 이제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수요일날이 수요 공부하는 시간인데 날 시간이 넘어서 시간이 좀 늦어서 피곤하니까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 누구라고 그랬어?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어. 자, 이거 증명하고 있지? 이한나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야.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될까? 품지 말아야 될까? 품어야 되겠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 소망이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면? 믿고 구하면.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금산교회 우리 사회 그거 지금 바로 틀 수 있어? 금산교회 내려놨어 안 내려놨어? 시간 걸리면 말고. 자, 내가 얘기할 테니까 틀어지면 틀어졌다라고 사인을 하기 바래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가 있어? 내가 읽어줄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교회에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 자, 세상 끝날까지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겠다는 거지 누구에게는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믿는 크리스찬들은 항상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꼭 어떤 아웃리치를 해서 뭐 선교를 나가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영광된 사람들이 됐을 때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우리 시대의 화두는 바로 소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명이나 기계의 발달과 함께 인간과 소의 문제가 발생하자 소통의 도구를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무슨 시대예요? 인터넷 시대죠. 인터넷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자매 이름 금방 잊어버렸다. 시연자매. 네. 내 이름 옛날 이름이 거꾸로더라고. 정현인데 이름을 바꿔요. 시현이 아니라 시연이래요. 자, 그래서 집사님 꼭 기억하셔요. 제가 깜빡하면 알려줘요. 시연자매 어때요?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나는 뭐를 느꼈냐면 세계가 뭐가 됐어요. 세계의 문들이 없어졌어. 뭘로 어디로 왔다 갔다 해? 공중으로 왔다 갔다 하죠. 페이스북이 발달되고, 그죠? 트위터가 발달되고, 그 전에는 또 뭐가 한참 또 채팅, 그죠? 항상 컴퓨터에서 막, 요즘에도 그렇기도 해요. 그죠?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도 되고, 옛날에는 컴퓨터로 대화방들이 있어가지고, 한참 그러더니, 요즘에 이제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그 이후로,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공중파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느 곳에서나 같이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그 소통의 노력을 우리가 했을 때 벽돌로 속이 무너짐이 교회 내에 있는 모든 벽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런 소통이 결국은 세상에서 트윗이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으로 허물어지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가 소통했을 때 모든 벽이 허물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기 보이는 저기가 금산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전라도에 있는 그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래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옛날에 그 기억자 개화집을 좀 보여줘요. 사무엘. 저건 새로 지은 모습이고 처음에 조금 더 올려서 저 교회를 기억자로 크게 그것뿐이 아니라 뭐 좀 있었지 않았나? 그거 말고 그거 하나가 아니었을 건데 그것밖에 없었나? 저게 끓이고 또 쭉쭉 돌려봐봐요. 그것뿐이었나? 그 위로는 아니었던 거. 아, 그거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집이 그 집 하나밖에 없어? 네.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 교회 그거. 저 그 금산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저희 교회가 교회에 있었던 그 금산교회에 있었던 처음에 만들었던 그분이 누구셨다고요? 자, 조독사님. 금산의 지주 마방주인 조독사님이 저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100년이 넘었어. 저 교회가 옛날에 개척을 했는데 그 마방에 있던 하인 이자익이라는 그 하인이 예수를 열심히 믿었대. 열심히 믿어가지고 저기 이제 몇십 년이 되다 보니까 성도가 많아지니까 장로 추천을 하는데 이 교회를 열었던 조독사님은 그 장로에서 예지야 들었어 안 들었어? 떨어졌어? 붙었어? 응? 저희 교회 열었던 사람이 떨어졌어? 붙었어? 사무엘 알아? 저 교회 열었던 사람이 떨어졌어? 붙었어? 장로 추천해서 떨어지고 하인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 추천이 됐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큰일 났어. 교회를 창립을 했던 사람은 장로 추천해서 투표에서 떨어지고 거기에 마방의 하인이었던 아주 그 초라한 행색의 젊은이는 장로 추천해서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는 불호령이 떨어지겠다. 그 100년이 넘었던 그 옛날이니까. 그랬는데 그 조독사님이 그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온전하게 잘 뽑으셨습니까? 저보다 이자의 형제님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 분이고 장로로서의 자격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자리를 뭐가 털어졌어?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 역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그 조독사님이 이자의 님을 갖다가 그 신학교를 보냈대. 신학교를 보내서 뭐가 됐을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저기는 문화재로 보호를 하고 있고 옆에 아까 그 신형 건물로 지어진 데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의 전통적인 이야기를 하느라 저게 우리 블로그에 제가 찾아서 올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는데 오늘은 우리 시험자매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저걸 좀 잠깐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사무엘에게 그걸 좀 틀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의 공동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 뭐가 돼야 된다? 소통이 가능해져야 된다. 세계적으로 공중으로 사람들이 직접 가지 않아도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항상 어떤 화제를 나눌 수 있고 어떤 자료들을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렵고 아픈 문제를 잘 품고 그리고 풀어주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위로하고 나갔을 때 그랬을 때
병원은 없어지겠죠. 그죠? 병원도 없어지고 상처도 없어지고.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요. 교회는 또 누구의 집이에요? 성도들의 집이에요. 그죠?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은 내 고향이고요. 그죠? 하나님의 집은 나의 피난처이고요. 하나님의 집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할 방패이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내 교회가 나의 집이 되고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나의 의지처가 되고 그리고 내가 울 수 있는 얼마든지 울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내 고향과 내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비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의 광대함을 사무엘사 7장 22절에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누가?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내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걸 깨달았다. 이방인에게 빚진 자이다. 나는 헬란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일꾼됨을 감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청지기가 되겠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 선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아웃리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은 곳에.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짧은 생애의 사람도 있고 긴 생애의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은 72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또 그 교회에 계시던 어떤 한 전도사님이 38의 나이로 손중욱이라는 전도사님이 굉장히 그 신실하고 많은 청년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분도 같은 시간에 같은 날 같은 시간 거의 같은 시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72년이나 살다가 돌아가셨고 손승욱 이 전도사님은 38의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세상을 떠났는데 이유는 뭐였냐면은 아내를 출근을 시켜주고 돌아오다가 막 너무너무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지가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그 가지에 맞아가지고 이 형제님은 이 전도사님은 돌아갔대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 부분에 묵상을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왜 살아요?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밖에 안 사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분 실패한 생애일까요? 아니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젊은 나이에. 우리는 되게 어때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장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복입니다. 그 장례도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면 호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젊어서 돌아가면 애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릇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얼마나 오래 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다 돌아갔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아서 이 두 분은 각자 치열하게 살아갔는데 한 분은 오래 사셨고 한 분은 짧게 사셨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각자 색깔대로 열심히 살다 돌아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몰라요. 그죠? 내일 아침에
반짝 눈을 뜨고 당연히 잘 일어나겠지만 그것은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 날같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준비된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쓰신다고 그러죠. 항상 준비되는 삶을 사시고요. 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가 주셔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 건데 거기에다 얹어서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솔로몬에게도 그랬죠. 솔로몬에게 지혜 달라고 했더니 부와 명예까지 주신 것처럼 이렇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계시록 7장 11, 12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그릇들의 사명을 나름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색깔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죠. 그래서 영육간에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내게 주는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어느 날 우리가 마지막 콜링이 불려질 때 이 옥목사님이나 아까 얘기했던 손전도사님처럼 이웃들의 애도 앞에 참으로 열심히 살다가 갔노라는 그런 기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교회에 있었던 그 비밀,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비밀이다 라고 얘기했죠. 성도 역사를 있게 하는 곳이 바로 어디였다? 바로 교회였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일은 누구다? 주시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있을 것이다? 칭찬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기간은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저희가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상과 그리고 귀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저희들
고백하고 이 말씀을 저희들 묵상했습니다. 주님,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지체로 저희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님이 세우신 귀한 성전, 귀한 교회에서 저희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리고 아픔이나 고통도 함께 나누어서 반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